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계속하는 중에 그 서두에 구원의 길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각인 뿌리 그리고 체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에 모든 재앙과 저주 그 애굽에서 해방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함으로 피 뿌리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세상이 온통 어둠이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정말 내 자신 안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 먼저 사단의 길을 꺾고는 기선제압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먼저 우리가 구원의 길을 먼저 서두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완벽한 존재요, 그리고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속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정신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육신 상태는 각종 재앙과 저주, 질병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맞아 괴로움을 당합니다. 내세 상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후대 상태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3, 4대까지 계속 대물림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정하든 안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고 가을에 떨어지는 나무 잎사귀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동학문일 따름입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우연히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 답이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유일한 방법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니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예배를 회복하면 성령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이면 우리 인생의 천적, 마귀, 사단, 귀신이 항복하고 결박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신분과 권세라 그러는데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예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확신하세요. 확신한 것만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계속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느냐? 함께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경자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코로나19 이 역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상과 철학과 학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유독 성경만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과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재난의 시작이란 거예요. 더 어려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직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다 망했는데 10분의 1이 겨우 남아있는데 이것도 황폐해질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보세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합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이 정리 없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워요.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리를 좋아하지 않아 기뻐하지. 전부 영리를 더 추구하고, 영리를 가리켜 진보라고 말할 정도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 자신의 이 정욕과 욕심, 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허울 좋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전부 종교화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전부 인본주의 신학이 난무하고 종교화가 되어버려요. 마지막 생 뭐라?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더 어려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인생의 정확한 그리고 확실한,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정확하고 확실한 정답과 해답과 그리고 방법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138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이 마땅히 붙잡아야 할 이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는 서론적으로 도대체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인생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여러분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문제 시작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원죄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인간이 생수의 근원 되신 누굴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것도로 모자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필요 없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원죄라고 하는데요. 신은 죽었다. 이런 창세기 3장이 뭐냐? 신은 죽었다. 아니 있어도 신을 억지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인생이란 정답이 없어.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는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니체가 마지막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예? 정신병동했어요. 막 밝은 태양에, 밝은 낮에 태양이 너무 뜨겁다고 소리 치면서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가리켜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밑빠진 뭐라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라는 겁니다. 밑빠진 항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결코 채울 수 없는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요, 큰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구멍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만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인데,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급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완전히 래피님에 장악돼 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가인의 후예들이요,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서 뭐가 났어요? 딸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들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다운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라니 이는 그들이 나를 떠나서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고작 120년이라. 나를 떠나서 내가 육체로 사는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고작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몇 년밖에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하고 성공해도 고작 120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자유롭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이 네피림에 장악되어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 말이 뭐냐? 이 하나님을 떠난 이 가치관, 이 문화가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인생의 답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11장 1절과 4절, 바벨탑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에? 이런 사상과 가치관이요,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에덴의 동쪽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한계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드디어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이 인생들이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하느냐? 자, 벽돌을 만들어 우리가 견고히 굳자고. 이에 우리가 만든 단단한 벽돌로 하나님이 만든 돌을 대신하며 우리가 개발한 이 역청으로 하나님이 만든 저 진흙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성읍과 탑, 현대 물질 문명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지금 상황과 이렇게
예? 정확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막 소름 끼칠도록 지금 현 상황과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응? 그래서 성경은 총체적인 인간의 이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총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인간을 단정적으로 선언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무순으로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그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코로나는 두려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인정하든 안 하든 깨닫든 뭐든 어쨌든 지금 발부둥 치고 있어요. 어떻게 발부둥 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행위란 것은 한 세 가지로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은 좋은 거지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수행, 고행, 예? 막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인간의 의란 상대적인 의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 앞에 서면 다 더러운 옷과 같고 뭐예요? 나무 저 잎사귀 같다는 거예요. 무릇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철학을 합니다. 학문을 가지고 배우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교만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철학으로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종교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응? 하나님의 의. 오늘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그럼 율법이란 게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다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갈라디아의 핵심이 다 들어 있어요. 오늘 16절과 20절은 가능하면 여러분 외우면 좋습니다. 에? 자, 그걸 보시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선행도
어떤 종교적 열심도 어떤 지식도 그게 인간의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거면 충분해. 그렇게 내세우면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의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진짜 내 몸을 불살라 구제하여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 더 진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다이렉트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어본들 하나님 그거로 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굴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거를 그리스도의 믿음,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그토록 이렇게 복음을 이미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시 이 갈라디아를 써서 전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전판을 통해서요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은혜의 복음.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를 쓴 목적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려 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만 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 외에는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그죠? 어느 정도로 바울이 말했냐? 혹 우리라도 아니면 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 말고 다른 것 증거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울은 서두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갈라디아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스도께서. 자,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만 재앙과 저주, 지옥,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재앙,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가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은혜의 복음만은 누구의 뜻으로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겁니다. 와서 뭐 했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난무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뭐가 되셨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 예. 은혜의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복음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약한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복음입니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진리요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오늘 2장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그랬어요. 사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지은 죄가 뭐예요? 자범죄잖아요. 그리고 조상의 죄가 있어요. 어떻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그 성철이라는 스님을 잡으세요. 성철이라는 스님 내가 보는 굉장한 통찰력과 이분이 진실한 분이에요. 이분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일평생 남녀를 속에서 지은 죄가 하늘에 닿고 수미산을 넘었어. 수미산이란 말은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큰 그런 불교의 상징적인 산이라네요. 그 수미산을 지나쳐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다. 아무리 이 사람이요 들어보면 14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토굴 속에서 고행을 생식을 해가면서 그렇게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계속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바보였다. 나는 바보다. 나는 바보같이 살아왔다. 그렇게 그 말을 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소천하시기 얼마 직전에 마지막 설교가 같아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하고 설교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해요. 내가 이 시점에서 복음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내가 설교하고 말하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자기는 다 아냐 했을 때 도저히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선행, 고행, 수행,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사람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 16절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어떻게 인간이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8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요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했는데
아니야, 그것만으로 부족해, 다른 것이 필요해, 그렇게 말한다면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요. 더 나아가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이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그토록 말하는 이 은혜의 복음의 정점, 이 은혜의 복음의 완성, 완전 복음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꼭 외우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를 입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부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그 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할 만큼 나는 그만큼 절망적인 존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정도로 내가 절망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진짜 절망하면요, 그때 절대 희망이 생겨나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면 절대 가능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못 살아요? 안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 완전 복음이라는 겁니다. 완전 복음.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완전 복음의 기준이에요. 완전 복음의 기준.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2장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그렇게 수없이 들었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시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했는데 나는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바울이 막 강조하는 게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예? 찾았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생명 이런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막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을 생소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데 왜 안 되느냐? 오늘 본문은 계속 이걸 반복해요. 3번이나 반복. 자, 19절을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출석했는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만약 조두순이가 감옥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말했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 대한민국을 떠나는 순간 대한민국 법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5장 2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았느니라. 내 잘하는 건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예? 내 정욕과 욕심이에요. 그게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고 18절에 만일 내가 패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자, 말씀을 정리하고를 메시지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의예요. 의롭게 되는 길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안 사라지느냐? 오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진정한 이 갈보리를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갈보리를 통과해야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인간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